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당신께서만이 우리를 살려내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주님 나라에 속하여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삶을 저희들에게 이루어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에 의해서 그의 하속들이죠. 그들과 한 무리가 되어 있는 패거리들인데 이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발을 당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빌라도에게 찾아왔으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지만 헤롯 또한 그런 것에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손을 대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잘못 손댔다가 정치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을 거라는 그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헤롯은 그냥 기적이나 한번 행해주고 그냥 그런 기적이나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마술사처럼 생각을 하고는 들었던 소문이 있으니까요. 그걸 하나 해주길 바랬는데 그런 건 하지 않으니 희롱이나 하고 빛난 옷, 왕들이 입는 붉은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서 오늘 또다시 고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빌라도는 또 얘기합니다. 내가 신문하였고 내가 아무리 봐도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내 죄를 찾을 수 없다. 아이티오스라 그랬죠. 어떠한 근거도 없다. 오히려 너희들이 좀 이상해 보이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꾸만 처형해달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로마의 법으로 처형할 내용인데 로마의 법으로 처형해달라니 이건 난센스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그들의 요구를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릴 수는 없으니 16절에서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 그러면 내가 그 예수를 매질해서 로마의 채찍으로 쳐서,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데 그걸로 쳐서 그리고 그의 목숨을 살려서 내보내겠다라고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이 절충안을 수용할 생각이 아예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져왔었다면 이미 헤롯에게서도 갔다 왔을 때 거기서 일을 끝내고 그냥 갔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왜? 예수님을 결국 이들은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기에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고 죄인의 손에 넘겨주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임당하시는 것 같으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지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들이 지금 자기들의 계획대로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는 것 같아 보이나 그들이 죽인 것은 그냥 한 예수 인간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한 사람 예수님 그냥 죽게 하신 이유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누구셨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당신께서 친히 그 아들을 무엇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당하여야 할 어린 양으로 미리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그냥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들이 죽인 건 예수님밖에 죽인 게 없어요. 역사적 예수 실존 인물 하나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이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당신의 아들,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당신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것을 전혀 알지도 들어보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이들은 자기들에게 고작 위험한 인물, 위협적인 인물, 자기들의 권력을 빼앗을 것만 같은 그런 인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는 그를 제거하려고만 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젠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들과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려 놓아 보내주려고 했던 이 빌라도의 절충안을 협상 제안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은 플랜 B, 시나리오라고 하죠. 시나리오 B를 들고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만약에 여차저차 안 되면 이렇게까지 해보자. 그게 뭔가요? 바로 교환하자라는 거죠. 당시에 이미 밀란을 일으켜서 붙잡혀 감옥에 갇혀있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과 맞바꾸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바라바는 영웅이었거든요. 그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세워지고 깨어나게 하며 그래서 로마 제국에 항전하여 우리 싸워봅시다 했으나 실패로 끝나서 지금 잡혀서 감옥에 끌려가서 반정부 밀란죄로 혁명죄로 끌려가 있는 자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는 곧 처형당할 날짜를 곧 잡게 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달라고 요구하는 자기들의 시나리오를 들고 빌라도에게 협상합니다. 18절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아이로인데 아이로는 다른 들어 올리다, 제거하다, 들어 올리다는 십자가 매달아 들어 올리다, 제거해버리다, take away, remove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제거해버려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서 보이지 않게 좀 해달라는 거죠. 이 사람은 좀 없이 하고 그래서 감옥 속에 지하 속에 감춰져서 던져져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죽이시든지 어떻게 해주고 라는 말을 없이 해달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정치적인 딜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주지 않으면 당신들은 이 백성들을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좀 문제가 되는 게 빌라도에게는 어떤 문제냐면 바라바는 정치 인물로, 정치적인 위험한 인물로 붙잡혀 들어오고 반란의 인물로 붙잡혀 들어오는데 그를 내어주면 자기도 어려워지거든요. 시저가 이걸 알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요. 그때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는 소리를 계속 크게 소리질르기 때문인 겁니다.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소리질러 이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을 결집시켜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지르니 결국 죽을 죄를 아무리 봐도 찾을 수 없다고 세 번째 22절에서 세 번째도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게 됩니다. 때려서 놓아주겠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또 말을 하죠.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내가 대신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협상안을 끝까지 지켜보려고 자기의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더 재촉합니다. 이거 안 들었다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당신도 조심하시오.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면 당신도 결국 시저에서 문제가 될 거 아니요? 라고 하는 협박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기를 그들이 끊임없이 구하고 구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될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로만 구하고 있으니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기더라.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게 되고 그리고 바라바는 내주게 됐던 단 하나는 바로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생명의 복음의 소리가 그에게 들린 적이 없는 사람, 생명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우왕우왕거리는 수많은 잡다한 소리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제안한 대로 18절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요청합니다. 그때 바라바는 어디에 있었느냐? 옥에 갇혀 있거든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옥에 갇힌 자를 내놓고 예수님은 다시 그가 갇혔던 옥으로 갇혀 들어가게 되는 이 아이러니가 여기서 일어나죠.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건가요? 왜 바라바는 나오게 된 건가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이 막 이 가운데서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다면 왜 바라바는 그 옥에서 나오고 예수님이 다시 왜 그 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일까요? 바라바는 왜 죽을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반드시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받아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죽지 않고 왜 예수님이 무죄하고 무음한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게 된 건가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백성들이 소리 질러서 그렇게 된 것만이 그것으로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작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죽임 당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가 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가 대신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악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원수되고 죄인 되었고 그렇게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 사건이 우리의 이 악함을 보여준 사건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0아들이 야곱이 지극히 사랑했던 요셉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 바꿔주시죠. 그게 바로 당신이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형제들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죠.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들 대신에 그가 던져졌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으니 물 없는 웅덩이에 빠졌으니 그들은 거기서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대신 던져준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사랑받는 자 그가 던져지네요. 그러나 미디안 상인의 도움을 통하여 그 도움이라 그들에게 팔려져서 애굽의 사람 보디발에게 팔려가죠.
40장을 보시면 그 후에 애굽의 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범죄했으니 어떻게 돼요? 죽임당해야 되죠. 범죄한 것이 없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죽임당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임당하잖아요. 근데 이 40장에서 말하려는 건 뭐예요? 범죄한 것이 전혀 없는 자 누구? 요셉이 범죄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대신하여 그가 여기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옥에 갇히는 이야기 그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39장에서 그가 옥에 갇히게 되죠. 그 보디발 아내 때문에. 40장 2절 보십시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더라. 요셉은 무지하게 끌려왔어요. 모함을 받고 끌려왔어요. 그 여자 때문에. 그런 요셉이 갇혀있는 그곳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잡혀 들어옵니다. 그들은 죽을 죄를 진 거예요. 이들은 왕에 의해서 곧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임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요셉이 그 가운데 먼저 와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네요. 4절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그래서 근심이 가득해요. 그때 요셉에게 그 얘기를 쭉 하니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들이 8절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쭉 얘기해 줍니다. 듣고 보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기를 당신은 이 옥에서 곧 풀려나게 될 것이요.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주시오. 떡 굽는 관원장도 16절 이하에서 자기가 꾼 꿈을 쭉 얘기해 줍니다. 그 꿈을 다 들어보니 이것은 곧 그는 나무에 매달릴 자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매달리시는 것처럼.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한 사람은 매달리고 한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죠. 당신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앞으로 오실 자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렇게 되실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는 떡 맡은 관원장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셔서 당신이 그 떡, 생명의 떡이 되어 그들에게 다시 주실 것인데 그 떡을 뭘로 바꿔주시냐? 떡을 잡수신 후에 식사하신 후에 다시 잔을 드셔서 어떻게 해요? 그 잔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죠. 당신 떡으로 죽임당하시고 당신 피로 다시 우리를 살려내시겠다는 이야기가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서 다시 나오는 거 아니겠냐고. 그때 이가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옥에 들어가신 건가요? 왜 요셉도 예수님도 왜 옥에 갇히는 건가요? 이사야 42장 보십시오.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니라. 라고 하는 당신의 영을 받은 당신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6절 이하를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의 눈을 여시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감옥에서 이끌어 나와야 될 우리들을 이끌어내시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바라바라는 이름을 보면 참 놀랍죠. 바르라는 말과 아브라는 말의 두 단어의 합성어를 갖고 있는 자로 이름을 받게 된 게 바라바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렇게 져줬겠죠. 바라바라고. 바라바가 뭐냐? 바르, 아들이란 뜻과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아버지요? 이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자이시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할 우리가
흑암에 앉아서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의 아들이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 옥에 갇혀 있는 우리들에게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어 흑암에서 나오고 옥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옥으로 지금 던져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요셉이 던져진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라바의 그 옥으로 대신 던져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요? 42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종이요 그 위에는 내 영이 있음이라.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 영이 그래서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당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성경 맡은 자로부터 성경 스크롤입니다. 두루마리죠. 쭉 펴서 이사야 61장 방금 읽은 그 본문을 읽으십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바로 우리들을 향한 주의 말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도 그가 또한 영으로 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라바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바라바와 같은 저희들이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들로 다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곳에서 놓여지고 풀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묶이거나 갇힐 자들이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풀어내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 안으로 넘겨지셨다는 사실, 예수는 넘겨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곳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은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도다. 그는 우리의 삶의 근거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이유이십니다. 원인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거예요.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끊임없이 여러저러 이유를 댔지만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게 아이티오스라 그랬죠.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드디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구하라. 그럼 너희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발견할 것이라면서요. 그때 두드리는 자들, 그 예수님을 두드리는 자들,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두드리는 자들에게는 그가 내주시는 영원한 구원이, 그 말씀이, 복음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를 찬송할 것입니다. 당신만이 우리에게 만왕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반드시 고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들겼기 때문이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찾아가 성령 안에서 두들기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요 말씀의 근원이요 그들의 삶의 이유요 근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할 때 이 근원이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서 나는 그를 아무리 뒤져보고 찾아보고 샅샅이 뒤져봐도
죽을 죄는 찾지 못하였다. 그때 죄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두들겨보고 샅샅이 찾아보니 아이테오 해보니 물어보고 두들겨보니 찾아보고 구해보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심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 묵묵히 도시로 끌려간 어린 양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입을 닫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의 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영으로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도 듣고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헛된 자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바라바와 같은 자들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이 이미 우리 가운데 당신의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어졌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빼앗길 수 없으며 영원토록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